이제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9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날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이신데 이제 그 집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는 가운데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달란트 비율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1달란트를 주시든지 똑같이 5달란트를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전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똑같이 주시지 왜 다르게 주시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대로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보면 어때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달란트는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이게 말 그대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교회를 비유하신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걸 비유로 표현해 놓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다르게 해석한 것이죠. 제일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달란트를 재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보면 이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해서 이거를 탤런트 하면은 재능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완전히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일단 이 달란트를 그냥 달란트라는 이 단어의 뜻만을 설명해 주는데 단어의 뜻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옛날에 그냥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돈으로 5달란트를 받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2달란트를 받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1달란트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1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 크기냐면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연봉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이 달란트는요, 달란트라는 이 단어의 뜻은 돈이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은혜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걸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는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되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이랑 믿고 난 후에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이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그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이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달란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내가 깨어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해요?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땅속에 묻을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걸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냐고요. 이게 악한 거라고요. 이게 악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달란트는 재능도 아니고 달란트는 돈도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는 내가 예수님 믿고 받은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돈을 가지고 비유해 주셨던 것 뿐입니다.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은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진짜 감격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에게 이 삶의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너희가 1년 전에 행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또 엄청 가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별명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요. 예루살렘은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별명이 가난한 자들인데,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그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 도시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부자 도시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좀 잘 사니까 자기들이 먼저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도록 이걸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쓰면서 야, 니들이 한다고 했잖냐,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냐,
너희분들보다 가난한 저 마케도니아 교회는 이미 벌써 더욱더 엄청나게 많이 자기들이 생활하는 그 수준보다 더 많이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후원하는데 니들은 뭐하냐? 니들이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11절 말씀에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있는 대로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이 헌금을 누가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물질이, 이 헌금이 어디로 흘러가요? 예루살렘 교회로 흘러가지만 하지만 이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니까 니들이 있는 사람은 헌금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빈대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 빈대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형편에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에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균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균등이라는 이 단어가 공평이라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공평한가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때 불공평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들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불공평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적으로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모두가 다 노예였어요. 모두가 다 노예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어요. 신분이 모두가 다 똑같아졌죠. 공평한 신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경제적인 부분도 어땠어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는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다른 거에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사실 신분적으로 똑같았고 먹는 게 똑같았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때요? 다 공평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넣으실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요? 공평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공평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에 희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뭐냐면 희년이라는 법이에요. 이 희년이라는 법은 5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는 100년에 2번 있는 것이죠. 50년마다 이 희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200년이면 희년이 몇 번 있는 거예요? 4번 있는 것이고, 300년이면 6번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50년째 해마다 희년이라는 것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희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이제 열심히 농사 짓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장사도 하고 이렇게 좀 살다 보면, 그러면 빈부 격차가 생겨나야 안 나요?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게 되죠.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막 잘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집에 아픈 사람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장사가 망했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우환이 생기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빈부 격차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 주셨던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딱 되면 모든 것을 다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도 이 희년이 되면 종에서 해방되어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땅을 다 팔아가지고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희년이 되면 그 땅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자들은 어때요? 희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부자들은 희년이 안 좋고 가난한 사람들은 희년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희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나는 부자야. 그럼 이제 희년이 다가왔어요. 그럼 어때요? 좋은 거예요. 왜? 내가 합법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 내 몫을 빼고 내 몫에 넘치는 것들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희년인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불편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땅을 분배받아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몇 번 실행했을까요? 단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레위기서와 민수기서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원문에는 희년이 아닌데 번역할 때 희년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모세시대 때 외에는 이 희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희년이 실행되어졌을까요? 언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이게 언제적 모습이에요? 바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모습이죠. 이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바로 희년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10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10사람이 있고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10사람이 있고 사과가 10개 있으면 그러면 뭐가 공평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게 제일 공평한 건가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눠주는 게 가장 공평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 이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 첫 번째 사람에게는 사과를 4개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2개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에게는 1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세 사람한테 몇 개 준 거예요? 7개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7사람에게 3개를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반 개밖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반의 반 개밖에 못 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과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버리셨어요. 그러면 이 10사람은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과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내 목 1개 외에는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처음 교회는 이렇게 했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모습은 이걸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 주어졌지만 단 한 번도 그 희년을 실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치스럽게는 살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딱히 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사치하면서 사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지만 내게 남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면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규라는 것은 막대기, 지팡이를 얘기하는데, 옛날에 왕이 이렇게 그 규를 들고 옛날에 이제 왕노릇 할 때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옥새라는 걸 들어보셨죠? 도장이 있잖아요. 이게 왕의 도장을 옥새라고 하는데, 왕의 옥새 도장을 딱 찍으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왕권을 행사했던 것처럼 이 왕권의 상징이 옥새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규를 가지고 이렇게 왕권을 행사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다음 왕에게 이렇게 왕위를 물려줄 때, 그래서 규를 이렇게 넘겨받는 그러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규는 왕권의 상징인데,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공평한 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공평함으로 나타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만들어서 나누어주기 때문에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사람에게 사과 하나씩 다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실천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공평하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희년이라는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는 내 삶이, 나의 인격이, 나의 온전한 모든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만나게 되면 내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면 나는 이제 죽어도 부활해서 영혼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보통 은혜인가요? 이걸 보통 은혜라고 이걸 보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달란트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난 죄인으로 살다가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에게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공평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저 세상을 우리가 공평하게 만드니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예요. 왜?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사단이, 마귀가 세상을 꽉 붙잡아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평하게,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에 실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세상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자 하는 마음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땅의 것들을 오히려 이 세상에서 축적하고 또한 그렇게 모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주님 그러한 욕심들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바라볼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의 마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